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으로 은혜 받으십시오 하고 축복하십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 번째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마 현대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특히 이제 한국에서 시쳇말 신종으로 젊은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하면 헐 이러죠. 헐 뭐야 하면 픽 웃으면서 아마 비웃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즐거움, 이런 쾌락을 얻기 위해서 돈과 시간과 정열을 쏟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교훈은 아마 현대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궤변에 불과하다고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 애통하는 일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교육이나 세상의 교훈들은 어떻게 하면 이 애통하는 일, 이 슬픈 일들을 피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픔을 가져오는 조건들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인생이 비극적으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일까? 정말 맞는 말일까? 다 아는 말씀이지만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적용되는 말씀일까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TV를 우리가 시청을 해외에 나와서 한국처럼 드라마들을 많이 못 보지만 말이죠. 그 TV 드라마를 보면 이런 말씀들이 어쩌면 좀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드라마죠. 한 드라마를 보면 그 주인공이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아갑니다. 이제 연출자가 극작가와 함께 이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행복과 불행들이 수없이 이렇게 교차되도록 만들죠. 위기가 발생하고 그 위기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 애통을 또 극복해낸단 말이죠. 그래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손에 땀을 쥐게 만들죠. 쥐락펴락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드라마가 계속 웃는 일만 또는 슬픈 일만 있다고 한다면 시청자들은 금방 실정을 느낄 겁니다. 특히 작가들은 누구보다도 이 시청자의 심리를 잘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는지 잘 알기 때문에 불행과 행복을 적절히 조화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온 인류의 시나리오를 쓰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방법이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과 불행을 적당히 교차시켜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면 한 인간에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행복한 시간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렇게 다루고 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불행도 주시고 또 그 불행을 극복하도록 또 힘도 주시고 또 그 불행들을 극복해서 결국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발전시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밝은 날도 주시는가 하면 어두운 날도 주십니다. 울게 하시는가 하면 웃게도 만드시고요, 태어나게 하는 기쁨도 있는가 하면 또 죽어야 하는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슬픈 날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날들이 대조되면서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돼요. 깨닫게 돼요.
인생의 참 의미가 뭔지 이걸 배우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든 불신자든 할 것 없이 눈물이나 고통을 원하지 않아요. 그저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나의 생애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람이, 이런 희망이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 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행복을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행하기를 원하셨다면 왜 영원한 천국을 만들고 영원한 행복을 초대하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정말 우리가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참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인생의 눈물의 자리로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유명한 소설과 책을 남긴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젊은 친구들은 나니아 연대기 이런 책을 통해서 잘 아는, 익히 아는 그런 기독교 작가예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슬픈 일이 생기거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남아있다. 계속해서 그 습성은 행복한 때에 더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임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썰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마음이 되어 행복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된다. 그러므로 슬픔이나 고통이란 것은 귀머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 역할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동의가 되십니까? 사람들이요, 기쁜 일만 있으면요 교만해지더라고요. 아나무인이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슬프고 공고한 일이 적절히 안배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찾아가게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 슬픔이라고 하는 것,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들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약과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통으로 인한 눈물은 허약한 우리가 먹고 성숙하고 건강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처방전, 천국의 보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 중에 특별히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의 눈에는 늘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눈물 없는 그러한 신앙의 영웅들은 찾기 힘들다는 거죠. 그가 평범하건 또 영웅이건 눈물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삶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지, 하나님을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더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어떤 부정적인 슬픔이 있고 하나는 긍정적인 슬픔입니다. 이 부정적인 슬픔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다지 필요 없는 슬픔뿐만 아니라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심지어는 남을 속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애통하는 그런 잘못된 애통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애통은 자식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 파멸로 이끄는 그런 애통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폴레옹의 눈물, 그가 인생의 쓴잔을 마신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그런 눈물을 뿌리면서 이런 유명한 애가를 남겼습니다. 인생들이 흘린 눈물이 모여서 저 바다가 되었고 인생들이 휴 하는 한숨 소리가 모여서 저 바람이 되었구나. 얼마나 멋진 시입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눈물은 사실은 긍정적인 울음은 아니에요.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 오는 그 비통함에서 오는 애가입니다. 성경에 특히 이런 부정적인 부적절한 애통의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암놈이라는 사람입니다.
왜 갑자기 암놈이 나오고 순놈이 나오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암놈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다윗의 아들입니다. 자기 누이 다말을 동침하고 싶어서 병이 나서 애통해했습니다. 또 한 사람, 유명한 사람 있죠. 아합 왕입니다. 풍요롭고 기름진 나봇 포도원을 빼앗아서 배아파했던 사람입니다. 애통했던 사람이죠. 이런 자들의 애통은, 이런 자들의 눈물은 자기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욕망의 애통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나쁜 애통함을 가진 사람도 있었지만 긍정적인 애통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욥과 같은 사람은 그가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 이사야는 모압의 죄악과 황무함을 슬퍼하면서 그는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리알렐이여 나의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 실과 너의 농작물에 떠드는 소리가 일어남이니라. 이사야의 안타까운 눈물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는 9장 1절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거는이 됐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 것이다. 특히 다윗은 많은 시편을 통해서 통곡했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멋지게 쓰임받았던 이유가 있다면 눈물을 흘려야 할 때 제대로 흘렸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다시 말하면 눈물 때문에 위기를 극복하고 출세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정말 그럴까? 여러분은 이제 바세바와의 사건만 기록하는데요, 사울이 죽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게 원수예요. 그런데 다윗은 머리를 헤쳐풀고 옷을 찢으면서 애가를 부르면서 막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편에 서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요압이 사울의 신복을 자기 동생과 원한 때문에 그 사울의 신복이 왔을 때에 죽여요. 그러면 자기 편이 아니었던 사람이니까 그런가 보다 이래야 될 텐데 또다시 다윗은 머리를 헤쳐풀고 막 통곡을 하며 옵니다. 그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자기에게 망명하는 사람을 죽여버려 와요. 누가 망명을 하겠어요? 누가 자기 편이 되겠어요? 근데 다윗의 속마음은 저게 아니었구나. 저 사람은 정말 인정이 많은 사람이구나. 저런 사람은 존경해야지. 이러면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의 신하가 됩니다. 그의 부하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가장 큰 죄가 있다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그의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의 눈물이 기록된 것이 시편 6편 6절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좀 과장법이 들어있긴 하지만 어떻게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눈물로 요를 적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울 줄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울며 슬퍼하는 것이 습관화되었던 사람입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눈물,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렸다. 통곡을 하면서 감난산에서 자기가 져야 할 사명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구원해야 할 백성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통곡하며 울었던 예수님의 눈물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 앞에, 인생의 죽음 앞에서 울었던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19절과 31절에 보면 나는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다고 고백하고 있고,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느냐. 눈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위인들이 흘렸던 눈물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흘렸던 눈물은 벌써 성질 자체가 다른 거예요. 세상의 눈물은 나폴레옹이나 암논이나 압살롬 같은 그런 눈물입니다. 자기의 멸망 때문에, 인생 무상 때문에, 욕구 때문에 그것들을 이루지 못해서 애통해하는 애통이에요. 금전적인 큰 손해를 봐서 우는 것, 물론 가족이 죽어서 우는 것은 당연히 울어야 하는 일이지만 그런 것들이 울어서 우리식으로 말하는 한이 맺혀서 우는 눈물, 그런 눈물은, 불행 때문에 운 눈물은 그냥 슬픔으로 막을 내리는 거예요. 상처로 끝나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이 울었던 눈물은 그런 눈물과 좀 다른 눈물이에요. 어떤 눈물이겠습니까? 그 눈물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다른 이들의 죄 때문에 울었던 눈물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 자신이 죄인임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흘린 눈물이 믿음의 사람들의 눈물이더라는 거죠. 앞에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크게 깨달아 애통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해 할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다른 사람, 이웃의 죄 때문에, 민족의 죄 때문에 애통하면서 울었던 이사야, 예레미야,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같으신 분들, 이건 영웅들이 울었던 세속적인 눈물과 다른 눈물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성에 가까이 왔을 때에 심히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공고를 무시하고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과 그 위기 앞에서 죽어가는 자녀들의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울었던 예수님의 눈물. 이런 눈물은요, 소위 말하는 신령한 눈물이라고 불러요. 거룩한 눈물이죠. 의미가 있는 눈물이죠. 다른 사람들의 죄와 자신의 죄 때문에, 이웃 때문에, 그리고 교회 때문에, 민족 때문에, 그런 불의와 죄악들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그런 거룩한 눈물이 주님이 받으시는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눈물이야말로 영혼의 보약이 되고 살을 찌게 하는,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애통해 한다고 다 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울고 나면 속이 시원해질지는 모르지만, 마음이 편해질지는 모르지만, 경건의 슬픔과 비교되지 않는 그런 눈물은 사실은 울었다고 하지만, 해결됐다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쓴뿌리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언제 다시 터질지 몰라요. 그렇지만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가난하다, 이 말이 파산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영혼이 파산 상태에 이르렀을 때,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된 것을 알기에 애통해하는 것, 이건 당연한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돈도 없어요. 가진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애통해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영적인 거지이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애통, 이게 예수님께서 말하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확실한 결론을 먼저 내리고 다음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한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자신이 죄를 참여하면서 자신을 비우는 행위가 애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애통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애통하는 것은 주님을 알아가는 첫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애통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주님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 예수님을 믿을 때 지금 첫 발걸음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한번 애통해 하면 되는가? 오늘 여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저희라고 하는 헬라어가 굉장히 재미난 말이에요. 아우토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아우투스의 또 다른 형태로서 이 아우토이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록된 이 말에는 아우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현재 진행형을 쓸 때에 쓰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애통해 하는 사람은 그들이 계속해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소급하면 그냥 애통해 하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애통해 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때 많이 울었지. 그때 이걸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나의 죄로 인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여러분의 아픈 마음들을 그리고 그 죄들을 쏟아냈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그걸로 끝인가요? 오늘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 이 말은 계속해서 울어라. 그러면 계속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위로를 주겠다라는 말이에요.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넌이 젊었을 때 군대 생활을 할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저녁에 보초를 쓸 때의 일이었어요. 보통 날에는 당연히 자기가 서야 할 시간에는 자기가 서야죠. 근데 그날 특별한 일이 생겨서 자기 동료와 시간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근무 서야 할 그 시간에 다른 동료가 근무를 쓰면서 적의 총탄에 맞고 죽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때 존 버넌은 그 사람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구나. 그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구나. 그래서 일평생 동안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그 눈물 때문에 그는 나중에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미국 왔어요. 귀한 장로님 한 분을 만났는데 이 장로님이 이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한 것을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6.25 때 전장에 나가서 이제 진지를 지키는데 참호 속에서 자기 동료들과 함께 지키는데 자기가 가장 하급자였대요. 그러니까 고참들이 야, 너 저 밑에 내려가서 물 좀 떠와. 그래서 이 군대 수통, 물통을 들고 총알도 빗발치고 포탄이 떨어지고 가끔씩 떨어지는데 가서 물 떠오라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도 졸병이니까 할 수 없이 물을 떠왔답니다. 근데 돌아와 보니까 그 참호 속에 있던 동료들이 포탄이 거기에 떨어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더래요. 이 장로님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내가 죽었어야 할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준 것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나는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요 정말 거의 70이 되도록까지 아이들을 가르쳤대요. 그리고 그 일만 떠오르면 눈물이 난대요. 그러면서 저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막 그 노 장로님이 펑펑 우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건 단 한 번의 눈물의 의미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애통자가 위로를 받는다고 했는데 어떤 위로가 있을까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막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는 찬양을 부르게 될 때에 이사야는 그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르짖으면서 애통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오라고 고백했을 때에 천사가 제단 숯불에 있는 활활 타오르는 숯불 하나를 집게로 가져와서 그의 입에 대며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는 말은 바로 이런 말이에요. 죄 사함에 대한 위로인 거예요. 내가 거듭나는 중생의 위로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죄를 이기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승리하는 생활로 이끌어가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위로라는 거죠. 제가 오늘 저도 잘 모르는 헬라어를 자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분명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소개하고 싶어요. 이 위로라고 하는 이 위로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위로라는 말이에요. 좀 화면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와요. 근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뭐냐면 위로의 성령.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예수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기 나오는 보혜사가 여기 나오는 파라클레토스예요. 심령이 가난해져서 정말 자기 죄악의 상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을 뿌리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위로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냥 죄만 사해졌다는 위로를 더 뛰어넘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계속적으로 나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위로자라고 그랬어요. 내 속에 들어오셔서 아예 내 안에 집을 짓고 내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나에게 승리케 하시는 그분, 이게 여기서 말하는 위로라는 말이에요. 그냥 슬퍼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니 슬픈 건 그냥 불행이죠. 그러나 죄로 인한 슬픔, 죄로 인해서 애통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위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위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때로는 내가 간구하지 못할 때에 그분께서 탄식하시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간구해 주시는 분, 이게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나중에 마태복음 11장에 가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애통해하는 우리의 짐, 이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짐도 포함이 됩니다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짐은 죄의 짐이라는 거예요. 죄의 무거운 짐, 이것 때문에 애통해야 할 때에 주님께서 쉬게 해주겠다. 너희들이 지고 가기에 너무 힘들어하면 성령을 보내서 함께 지고 가도록 해주겠다. 이게 애통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복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죄를 지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죄는 여러분의 주위에서 늘 맴돌 겁니다. 그 죄의 부스러기를 여러분들이 주워 먹을 거예요. 저도 주워 먹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계속해서 죄로 인하여 애통해야 하자는 겁니다. 내 삶의 무게 중에 가장 큰 무게인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저는 이 죄의 문제를 연탄가스에 비교하고 싶어요. 제 청년 시절에 대학교 때 주로 연탄이 들어오는 그러한 방에 자취도 많이 했고요. 저희 시골집도 연탄으로 난방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우리 동네에서도요, 간간히 이 연탄가스에 중독이 되어서 사람들이 죽었어요.
죄는 연탄불 가스와 같다. 거기서 배출되는 이 가스는요, 우리가 방을 제대로 그 갈라진 틈들을 때우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면 언제 스며들지 몰라요. 우리를 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해야 한다. 죄의 요소와 싸우는 작업들, 이 애통하는 것이 그냥 슬피우는 것이 아니라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기게 하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기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매일매일 애통해야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교제해 주신다. 저는 이것으로 결론을 맺고 싶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신 보혜사 성령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 있다면 함께하는 복이에요. 제가 요셉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요셉에 대한 말씀을 늘 적용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요셉이 형통했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가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자기의 억울했던 지난날의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고 그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내가 이렇게 형통하게 되었다. 애통할 때에 보혜사인 성령님은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형통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애통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려서 이 땅 가운데 승리자로 살아가며 진정한 형통의 삶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의 애통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또 이 시대에 아직도 애통해하지 못하는 우리 이웃과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애통해할 때 그들에게 주어질 위로까지 내가 덤으로 받는 그런 복된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질 때